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같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남 속에서 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학교를 가게 돼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는 정말 좋은 만남도 있고 또는 좋지 않은 만남도 있고 때로는 만남 속에서 내가 그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부모를 만날 때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같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얼굴도 남고 행동도 남고 남편이 하는 일을 이제 아내가 따라갔을 때 그걸 부창부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3년 동안 많은 만남을 가는데 이왕이면 그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 귀한 만남, 꼭 이루어지는 만남 그런 만남들을 갖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이다. 때로는 내가 잘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또 건전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만남에 대해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뭐 사람을 기피해서 또 사람과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격리되어 살겠다. 그냥 따로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니까 한 두세 번 그런 사기를 당하고 친구 때문에 만남이 어려워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는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사람 만나는 자체가 막 두렵고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회적 동물인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 사람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것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고 또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여기 뭐라 그래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같이 사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는 이웃 안에서 같이 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 설교 말씀하면서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40일 후에 나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 된다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면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제까지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바라고 우리가 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포기해 버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꾸만 나쁜 말을 듣게 되면 그 나쁜 말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 이웃이 말하는 것, 친구가 말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이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귀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점이 많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귀한 만남을 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 그냥 막 이게 세상적인 거 뭐 그냥 사람 헌담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만 따라다니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항상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냐 이걸 바울이 말하기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지금 이 말을 하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말하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 어때요? 성전은 늘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더러움에서 이 온 세상에 이런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육과 영에 있는 그런 더러움 속에서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 깨끗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에 거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그곳에 갈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곳에 갈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체는 부정한 것인데 시체를 만지는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만지는 것도 보는 것도 이 부정한 것들 봐서는 안 되는 것 만져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된다. 아이고 우리에게 뭐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임의대로 이것을 먹어라. 이 임의란 말 안에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너 자유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거기에 자꾸만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것을 자꾸만 두면 그게 무슨 자유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자유를 지나쳐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영적인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늘 조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가 부모의 심정이 여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된 것처럼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부모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온전한 심정은 잘 되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것이고 지금 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금 혹시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바꿔서 올바르게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라는 말을 아주 바울이 쓰고 있어요.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안에 품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너희는 고린도에 있고 난 지금 에베소에 있고 또 마게도냐에 있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주를 믿고 그 구주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에 죽음과 다시 사는 것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교회라는 것 범위가 있고 또 삶의 범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교회 다니기도 하고 서로 교회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구주를 영접해서 구주를 믿고 있는 모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믿음의 동료들이요 믿음의 동반자요 믿음을 통해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진천에 있는 성도들이나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다른 나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믿음 지켜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 본향은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그 더 나은 곳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지나가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하찮은 것이고 뭐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한 것 좀 자랑하지만 풀보다도 못하고 꽃보다도 못하고 이 지나가는 인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갈 것이고 전에도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뭐 오래 살 것 같고 그러지만 막상 죽게 되면 3일이면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요즘은 다 화장을 하는데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장례를 모시게 되고 장례하는 가운데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이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을 아무리 자랑해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이거 3일 만에 이게 다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억에 남을 수는 있겠죠. 살아생전에 만났던 사람들,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요.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게 되면 김동원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반자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4절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할렐루야.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내일 새벽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디도가 빨리 와서 지금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많은 근심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다시금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되면 디도가 와요. 그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주죠. 보고를 해주는데 당신이 쓴 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서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여기 보게 한번 내일 읽을 건데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기쁨을 갖게 됐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근심하면서 혹이나 이 편지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든가 이 편지 때문에 더 갈등을 갖게 되는가 더 대립한다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그 편지를 읽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내가 염려했었는데 근심했었는데 오히려 그 근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너희들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다시금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심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신 근심과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은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감사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고 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말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치유받게 해주시고 기도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중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